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오늘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두고서 여러 각도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제 4,000명, 남자만 4,000명입니다. 남자만 4,000명, 그것도 장정들, 남자들 4,000명이 묻고, 남은 것이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다가 이 7강줄을 거두어놓고 이 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들에게 떡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떡이 1개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을 때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줄이를 거두었더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강줄을 거두었더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떡 1개 있다고 그거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야, 떡이 1개 있으면 어떻고 2개 있으면 어떻고 또 없으면 어떻냐 이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떡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한 거 아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떡이 많은 가운데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떡 1개밖에 없다고 그것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이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뭔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떡이 1개만 있다고 걱정할 일이 이걸 깨달으면 그걸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두고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진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보통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특별히 또 제자들이 거기까지만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일과 같았냐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어린 아기는 스마트폰을 딱 선물로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스마트폰을 선물로 자기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자기 손에 주어졌을 때 어린 아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하는 일이 뭐예요? 입으로 가져가요. 이게 먹는 건가 싶어갖고 당장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먹어보니까 깨물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흔들고 나중에는 던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답답하다.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만큼 답답해하는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오지만은 우리가 너무 둔해갖고 이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으므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야 너희들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너희들이 내가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700여의 기적이 행한 것을 봤는데 너희들이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 500여의 기적을 보고 700여의 기적을 본 사람으로서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으로 걱정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6장 7절부터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예물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로 또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밤 사경 즉 이른 새벽에 그 새벽 3시나 6시 정도 그때에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세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이 노를 젓고 있을 때에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렵습니다. 야 유령 아이가 왜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까? 야 유령 아이가 하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52절 말씀에 6장 5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또 떡한 개밖에 없는 것을 두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돈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두부를도 필요 없고 신만 신고 가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그의 명령을 받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염려를,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무거운 짐을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강가로 보내도록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당 못할 일을 짊어지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도 너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할 때에 여호수아가 감당치 못할 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게 뭐냐? 너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알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니. 그의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는 것이지. 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만한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갖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서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온전히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너희들이 떡 한 개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질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하고 해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나 보지 못하는 소경 같고 들으나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아요. 그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그거 봐도 못 본 자와 같아요. 깨달음이 없다.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닫힌 사람이 이 성경 읽어보았자 이건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제가 30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걸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3면이나 6면이 돼갖고 여기에 뒤에 설교 요약해 있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주보에. 저는 그걸 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씀을 실어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이 단어를 모를까봐. 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깨달은 바를 여기에 올려놔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도 남보다 앞설 때에 이 항상 이 손가락질을 딱 나든지 요주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도 제가 정말 이 부분이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하는 것을 이게 검증을 받기를 저는 항상 원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바로 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 가서도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젊은 시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해도 100번 읽었다 하면 대단한 거죠. 일단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읽었겠죠. 그러나 100번 읽어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모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깊이가 없어. 알기는 아는데 깊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가는 수준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4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저들이 눈이 감기웠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준 자예요.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닫혀있다. 하나님이 그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서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목사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짜 진실로 내 욕심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질 때 그때에 이게 놀라운 기쁨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보지를 않잖아. 그렇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도 보고 질병에 의해 기적도 봤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게 생각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리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좋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질급한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너 눈이 열렸고 네 마음이 열렸어. 성령이 너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게 메시아로 내가 영접되어지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자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너에 임해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베드로다. 즉 네 이름은 반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어떤 권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들을 때에 가장 합당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 확 씌어지듯이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나의 구주시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나에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것이 그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두고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가 감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걸 듣고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못 일어나도 막을 거예요. 절대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항변한다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대들듯이 하는 말이 항변이라는 그런 말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혼을 내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 표현이 이 항변이라는 그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걸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특별히 어느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오병이에 의해 기적도 해가시고 질병에 의해 기적도 해가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에 실세인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서 죽임을 당한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뒤에 다시 살아나든 말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세들에게 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버림받아져서 죽는다는 것은 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을 분명히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자리 하나 정도는 우리 모두가 장관자리 하나 정도는 우리가 차지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항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한지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서 베드로가 항변한다고 그렇게 그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대들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들었어요. 너가 따라합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바로 그거. 우리가 기억해. 항상 기억해. 우리는 평소에 예수를 믿어도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많은 시간 동안 또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수가 너무 많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와 자식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 그거 절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 사탄이 하는 짓이야. 너가 나를 따라다니지만은 너 속에 사탄이 있는 거야. 너가 지금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마가복음 8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두고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뭐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또 뭐 하는 일마다 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은 내 잘 되기 위해서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내 기대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내가 먹이고 다 입히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너희는 떠난 게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가지고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그 사건들을 쭉 보면서 생각할 때 너희들이 그거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걸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갈 때에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거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필요 없고 다른 거 전부 다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왜? 먹고 마시고 있는 거는 뭐요? 네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건 보내는 내가 다 한다.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포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으로 그것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가 새 기둥까지 딱 심어지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단에서나 어디에 쓰든지 나의 삶에서 내 주변에 나를 비롯하여서 내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우리 눈에 그게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인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다 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뭐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딱 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해. 이 사람들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 왜?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야. 내 것이야.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하고 달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누가 내 식구인가?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고 그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옵니다. 여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같지만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진짜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본주의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철저하게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자기 PR 시대인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냅니까? 왜? 내가 대단한 존재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주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이럴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을 하죠.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래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자는 그러면 나는 끝나잖아. 내 인생 끝나잖아.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없어지잖아. 나는 세상에 사는 재미가 뭐야?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고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이 틀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있어야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것에 내 기쁨과 즐거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와더라도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평안 사라져요. 근데 하늘의 것은 세상의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목사로서 생활을 해도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모르겠다. 그래서 그 고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나 이 마가복음 8장이나 이게 답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희망이 없다, 살아날 구멍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저녁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10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담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영생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고자 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에게서 버림받아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고난을 받고 기득권을 누리는 그 자들에게서는 내가 버림을 받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 이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내가 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버림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죽으나 나는 다시 산다. 내가 망하는 것 같으나 나는 흥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8절에 봐요.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모른 척하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 거냐?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너희들 인정한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500리의 기적과 700리의 기적은 바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중간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속의 중심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00리의 기적과 700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새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에 진정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하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각이 열려주고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